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30문답인데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성취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으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성취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효력 있는 부름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또 영상으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혹시 우울증 이런 증세가 있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복음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안해하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도장을 찍었다. 보증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또 일과 시간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 행위라기보다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와 연결되어지거든요. 모든 종교나 단체는 그렇게 집중시키는 방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만 하루 종일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은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편안하면서도 계속 기도가 될 수 있는 이런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괜찮은데 삶 속에서는 계속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기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결국 세상살이를 위한 말씀, 세상살이를 위한 성령의 어떤 역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숨을 쉬니까 한 2, 3초 정도 숨을 들여마시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잠깐 멈춰 있다가 한 4, 5초 정도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 호흡만 좀 천천히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내뱉을 때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일과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의 삶이 계속 연결되는 축복이 나타나요. 이거를 특별하게 하려고 하면 지속이 안 되는데 호흡에 실어서 조금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천천히 깊이 있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세상살이를 하는데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이 와야 초대교회에 시작되어졌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 괜찮아지고요. 또 세상에 살아왔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생각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핸드백이나 가방에 새로운 집 이사 갈 돈,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수표로 들어있다. 그 가방 어떻게 챙길 것 같아요? 막 엄청 챙길 겁니다. 그렇죠? 모든 관심이 막 거기에 가 있을 거예요. 에이 뭐 있으나 마나 뭐 상관없어 하고 막 빙빙 가방을 돌리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의식이 되는 사람은 하루를 그냥 살 수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기도가 찾아지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불교에서 돌리는 거. 곡주. 그거는 천주교에서 돌리는 거고, 염주라고 하죠, 염주. 천주교에서는 묵주를 돌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씩 하나씩 돌리는데 108개를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108번뇌를 기도하면서 없애는. 또 마리아 기도 하루 종일 돌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과 생각이 어딘가에 집중하는 자기만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뭔가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고 어떤 영적인 결과가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뭔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항해 오시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의식이 전혀 안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뭘 중심으로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던 기준들, 노력, 방법, 이루어야 될 내용,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중심으로 조금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요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는 못해요. 그건 언제 의식하죠? 완전히 망했을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도록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에 신경 쓰면서 살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 거의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의 응답들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됩니다. 거의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오는 기도 응답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기도 응답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문제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한 50% 정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40% 정도 되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8장을 건너서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겪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총리가 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38장에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유다가 조금 기질을 발휘해서 죽일 게 뭐가 있느냐, 저 노예 상인이 오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하고 요셉의 생명을 좀 이렇게 살리는 역할,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는데 그 유다의 가문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유다는 결혼도 언약 백성하고 하지 않았고요. 다른 이방의 여인하고 했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헌법이라고 있는데 생명의 씨가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도록 수헌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3명 있으면 첫째 아들과 결혼한 그 부인이 첫째 아들이 죽게 되면 둘째 아들과 동생과 이제 잠자리를 해서 생명의 씨를 받는 수헌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동생과 잠자리를 해서 낳으면 형의, 죽었지만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그 둘째 아들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형의 아들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족보의 내용이 보면 그 아들이 이제 이름이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첫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 당연히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둘째 아들과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은 잠자리를 하고 밖에다 배설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실속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도 그 아이가 자라도록 재산도 챙겨줘야 되고 자기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이를 못 갖도록 해버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의 씨가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할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생명의 씨의 언약,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소홀히 여긴 둘째 아들도 데려갔어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유다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는 그 다말 며느리를 잠자리를 하도록 못하게 하고 아직 어리니까 핑계대면서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은 반드시 자기 남편 첫째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가문의 둘째, 셋째를 통해서라도 생명의 씨가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가문의 남자들은 생명의 씨가 전달되어진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정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생군장을 하고 다말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아버지의 정표를 달라고 해서 정표를 얻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한 겁니다. 며느리를. 그때 며느리가 나는 이분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고 하면서 시아버지의 정표를 내놓으니까 당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유다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성경을 보면 무슨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축복된 일일까? 그게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에 딱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다라는 믿음의 연단을 시키거든요. 보디발 장군도 받고 바로 왕도 보도록,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정치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사이에 전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고 육신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10% 정도 깨닫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40% 가까이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나는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낙오된 것 같은데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데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거를 다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근거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잖아요.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향해 있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결과와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으로 성자의 사역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세상의 역사의 시간 안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고 그리고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항상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그냥 막 느끼는 거는 그거는 영적 현상을 체험한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내적으로도 충만해지고 외적으로도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죠. 정치인, 경제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 해결될 수 없는 그 내용들도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균 하나도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뭐 의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인류를 멸망시키면서 자기가 번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빠른 번식을 하고 강도는 낮아져서 감기처럼 돼가지고 없어진다고 그래요. 세 번째 이렇게 발병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일 지구상에 많은 역사의 시간에 어려움이 왔던 때가 스페인 독감 때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강력했어요. 근데 그때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뭐 이렇게 마이신이라고 하나요? 옛날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을 도와주는 그런 약품도 없었는데 어떻게 정식이 됐을까? 그때도 세 번째 이렇게 막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그냥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지금도 뭐 강력한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41장 38절처럼 요셉처럼 됩니다. 여호와께 이만큼 감동된 자가 없다. 저기 형통케 하는 자가 없다. 이거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장래의 일을 알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후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지 진짜 소망이 생길 때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날마다 우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뭐겠습니까? 시집살이를 시키든지 그 맛에 살든지, 아니면 뭐 맨날 뭐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든지. 그것도 계속 하면요 지겹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 만족이 와요. 평안이 오고 감격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가지고 있는 돈, 경제 활동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게 기쁨이 돼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나에게 자녀가 복이 돼요. 아무리 성경에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 자녀 때문에, 성공한 자녀 때문에 문제 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방법을 많이 알고 실천해서 건강해져도 그 건강에서 사고 치는 게 더 많다니까요. 남 때리고 말이죠. 폭력 행사하고 바람 피고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건강에 아무리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골골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도 자지 않고 밥도 굶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야만 성령 충만이 온다면 지금도 일단 두 끼는 굶고 이런 시간을 임해야 됩니다. 또 부르짖어야만 성령 충만이 온다면 지금 한 시간 정도 윗집 아랫집 막 조용하라고 올 정도까지 막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 쓰고 의식하고 사는 게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응답들이 보이죠. 그때부터 이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도 자지 않고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계속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막 불신앙과 염려, 두려움 이런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오늘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말씀 곧 율법이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이다. 말씀 곧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이다. 말씀 곧 윤리, 착하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이다. 그 앞에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말씀 곧 구제가 아니고 말씀 곧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엄청난 응답을 받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말씀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믿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죠.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비밀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이 세상과 인생의 답인지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인치셨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거든요. 도장 찍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완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에 인감도장 찍어놓는 건 뭐예요? 내 거라는 표시잖아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훔쳐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소유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인쳤다. 그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확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인다면 지울 수 있겠죠. 사단도 속일 수 있겠죠. 못 속여요. 결국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막 통장에 잔고를 보고 흐뭇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기준이 돼서 그렇잖아요. 기업의 보증, 내 모든 삶의 인생의 기업의 보증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가장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왜요? 그 모든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찬송케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나타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반대말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가 막 두려움의 존재로 나타나서 막 꽉 죽이고 막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그는 가장 수준 낮은 사단의 모습이에요. 요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훌륭한 세상, 이렇게 살만한 세상, 이렇게 대단한 세상으로 보이도록 속이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네피림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데도 하루 종일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데도 하루 종일 살만한 일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즉 신경이 안 쓰인다. 죄를 자꾸 허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게 의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랑합니까?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성령을 의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코람데오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루 종일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 기도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 하잖아요. 주문해 오듯이 뭐 남녀오랑대교, 뭐 남양이 탑을하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하고 살아가고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의식은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감옥에 가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가야 되죠. 감옥 안에 누가 있죠? 자기를 총리 만들어줄 하나님의 계획이 감옥 안에 있는데 우리는 막 금식 기도하면서 감옥 안 갈 막 그런 응답만 막 기도하잖아요. 감옥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뭐만 생각하죠? 성령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구해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진짜 이걸 구해라. 내가 즉시 시행하겠다. 나보다 더 축복이다 너희들은. 왜냐하면 이제는 대면으로 만나야만 예수님 역사 있잖아요. 곁에서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역사 있는데 이제는 영으로 모든 믿는 자 속에 똑같은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걸 성령의 분여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죠. 예수님 계십니다. 제가 인도에 어디를 갔더라? 갔을 때 그 뭐 도마가 나중에 회개하고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세운 그 희한한 교회가 있어요. 손톱이 하나 있어요. 손톱.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려진 손톱. 도마의 손톱이라고 그거를 금박으로 해서 모셔놨어요. 그거 한번 그 앞에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손톱. 그런 건 그렇게 의식하는데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루 종일 바빠서 의식이 안 됩니까? 그것은 마음과 중심이 다른 것에 계속 쌓여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쌓여서 지금 열매로 우리 인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체험한 그 내용이 쌓이잖아요. 결국 어느 날 그 응답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살아볼 만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이 축복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살이 편안하게 하고 자녀들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나이가 이쯤 됐으니까 부동산 좀 투자하고 금융 투자해서 이제는 경제활동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자 수입이 생기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 그거 만들어 놨으면 이제 어디 여행 다니면서 노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갖게 되니까 진짜 소년처럼 꿈을 꾸게 된다. 아니 왜 우리나라 여성들은 엄마가 되면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 자녀 뒷바라지로 끝나라고요. 더 뒷바라지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리시면 돼요. 이 정도 키웠습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봐야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제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밖에서도 100세 시대라고 하고 뭐 120세 뭐 얘기도 하는데 이제 후반전 시작할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공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부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이제는 날마다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꾸면서 막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울증 없어요. 비교해서 열등감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방법, 기도의 방법이 형성되어 있자면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일터도 변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자네 그게 전부가 아니네. 예수 믿게. 이렇게 한마디만 뚝 해도요. 어르신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들으면 딱 마음에 중요한 자산으로 남게 돼요. 일가 친척들 만날 때마다 예수 믿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전부네.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그냥 툭툭 던지는 겁니다. 노인정에서도 뭐 교회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아유 친구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저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해드릴 테니까. 노인정. 그러니까 의외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이 현장을 변화시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신분 때문에 오는
약속하신 축복,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면으로도 충만하게 하시지만 외적으로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거는 노력 안 해도 주어진 축복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권으로 주신 권세는 이제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겠죠. 하늘 배경이 임하도록, 하늘나라의 시민의 응답이 오도록 이 땅을 살지. 그리고 뭐죠?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권세가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나의 작은 삶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현실 속에 세계 복음할 만한 응답의 길이 다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가문에 그 희한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결국 다말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그래 룻기서 1장에 보면 다말이 나와요. 유다가 낳은 자식이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낳은 자식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나오잖아요. 다말에게서 낳은 이름이 족보로 나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상하게 다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다음에 기생이었던 그 여리고성의 그 누굽니까 라합, 그 다음에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방 여인 룻, 이 네 명이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는 족보 속에서 다 남자가 누구를 낳고 남자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족보가 이스라엘은. 근데 이 여인들에 와서는 그 룻에게서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가 룻에게서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고 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고 부인도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복음에 대한 생각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식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이 축복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고 믿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성령께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살이하는 목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속에 부르신 참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그 비전 때문에 열정이 생기고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현장을 살릴 만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병든 자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되는 응답이 올 것이 반드시 치유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몸에 영향이 옵니다. 영적인 문제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치병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온 세계에 찬송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의 역사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기도로 만들어라. 나의 기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부터 모든 응답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후대들에게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손을 대는 산업의 현장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과거의 삶의 이유도 알게 되고요. 내가 여기에서 이 증거를 보이도록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구나. 내일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영적 위기가 오거든요. 그때 우리를 통하여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평신도 선교사다. 어디에요? 현장에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다. 현장에 파송된 치유하는 선교사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신자들을 주로 만나서 이런 말씀 심부름하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은 거의 절반 이상은 불신자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 배경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시간이 되면 경제 문제가 터지고 건강 문제가 터지고 자녀 문제가 터지고 아무 문제 없어도 시달리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증인이 되도록 그 현장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하여 답으로 또 은혜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함께 해주셨지만은 남겨진 이 12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12월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